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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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 오늘 208일째입니다. 그죠? 200일 회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먼저 알고 행하는 것이 진짜 나의 공부살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새말기 첫걸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바르게 알기에 속합니다. 바르게 알기. 그러니까 사마타 공부에 속합니다. 먼저 누리의 진리가 본래 진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세우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주말 정진을 하고 있는데 주말 정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 보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마음을 내서 직접 참여하시면 참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4.8절 날 우리 선원에서도 조처럼 행사를 하고 하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 법회를 페이지 45쪽.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을 우선 공부를 했습니다. 변하는 것과 공부를 처음 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 또 여러 가지 현상,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몸뚱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 이 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쭉 관찰해 보았는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 대상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변하는 마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이라고 해요. 허망 상상이라고 하는데,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고 사라지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를 44쪽에 연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예계 남녀가 열렬히 연애를 했어. 정말로 그 열렬히 연애할 때는 헤어진다는 생각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맞아만 할 수가 없죠. 열렬히 연애할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좋아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하면 이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거지.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냐. 이게 변하는 마음인데,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마음,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변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부터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불교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우냐? 어떤 점이 어려우냐?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 속에 있거든요.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는가 하면 변하는 모습에 쩌들린다라고 얘기를 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마음을 쓰고 몸뚱이를 쓰고 모든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변하는 상황이구나, 변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 몸은 내 몸 나다. 내가 일으키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리고 주위에 이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모든 이런 현상들이 내 바깥에서 실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쭉 이때까지 해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꽃이 피고, 요새 꽃 굉장히 많이 피죠. 5월달이라. 그래서 꽃이 피고 또 꽃이 조금 있으면 또 핀 꽃은 다 져버리죠. 또 다른 꽃이 또 피었다가 져요. 제일 처음 많이 핀 게 진달래 개나리였는데, 진달래 개나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 이미 다 져버렸어요. 목련도 다 져버렸어요.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그런 걸 개나리가 폈구나, 개나리가 졌구나. 피었을 때는 생각을 했어도 개나리가 지는 거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필 때는 너무 눈에 이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변하는 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여기 선원에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자녀들도 우리가 쭉 키우고 있고, 내 자신도 젊었을 때도 있고 더 어렸을 때도 있고,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 친구, 이렇게 또 나중에 이웃 친구, 뭐 이렇게 쭉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또 어른이 되어서 또 지금은 노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 이게 지금 변하는 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나보다. 그냥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때까지 했어. 그래서 변하는 모습 속에 있으면서도 변한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 점. 그리고 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은 꿈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관찰 또는 개념 또는 사실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내한테 참 마음에 와닿고 느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쭉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시켜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관찰할 수 있도록 그걸 시키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교 공부하면 금방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을 듣고 책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거든.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좀 지친다고 할까? 조금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은 제가 이제 한 14년 이렇게 선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거의 누구나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 몇 분을 빼고는 거의 전 도반들이 겪는 이 사이클이다. 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탁 이렇게 기운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도반들의 힘, 법회의 힘, 이것이 이제 그분에게 작동이 돼야 말하자면 좀 이렇게 쭉 내려가던 이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반들도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도반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의 다 겪는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일과를 굴리고 법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자기 공부 살림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진짜 너무 고맙죠. 그래서 여기서 백봉 선생님의 그 절대성과 상대성,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마디가 너희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하면 탁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아까 종소리 들으셨죠? 종소리가 땡 하고 일어나. 근데 종소리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종소리가 땡 하고 생겼구나 알아. 근데 또 종소리가 사라져도 종소리가 사라졌네 또 알아. 또 종소리 땡 치면 종소리가 생겼네 또 알아. 종소리가 사라지면 종소리가 사라졌네 또 알아. 그래서 요 아는 자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문성, 되게 듣는 성품이니까 보는 성품은 견성이라고 하고 듣는 성품은 문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 소리는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는 자리는 변하지를 않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성이라고 하고 성과 상 이렇게 하는데 성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그림자, 헛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자, 대강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쪽.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수행하려면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서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의 방향을 바로 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가짜는 변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과 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로 들어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십시오. 절대성과 상대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성이라는 것,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없이 홀로 여여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이라고 해요. 성품할 때 그 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예, 상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그래서 절대성은 성에 속하고 상대성은 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느냐? 바탕, 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작용, 그 바탕체의 작용 또는 나툼 또는 쓰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어디서 왔다? 그 성에서 왔다. 그 성품자리 절대성 바탕 체에서 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근간이 되어야 정견이 섭니다. 근간이 돼야 돼. 이게 바탕이 돼야 돼. 바탕이 안 되고 맨날 상대성 속에서 놀다가 상대성 속에서 그냥 사라지면 공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공부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듣지? 누가 말하지? 누가 공부하지? 이렇게 물어. 그럼 누가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상대성에 속하거든요. 몸뚱이는 상대성에 속해. 왜 그러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태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사라지 생멸이 있어. 그런 거는 뭐다? 전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 그럼 몸뚱이가 보통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럼 몸뚱이 공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무정물이거든.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뭐다? 확실한 사실이라.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100% 변한다. 변한다. 내 몸도 앞으로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면 몸뚱이가 공부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냐? 내가 될 수가 없어. 왜? 몸뚱이가 있을 때 내가 있다가 몸뚱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져버려?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무슨 존재다? 영원한 생명자야.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그럼 누가 공부하냐? 몸뚱이가 공부를 안 하죠. 누가 공부하냐? 모습이 없는 나의 본래의 바탕짜리, 나의 성품짜리 절대성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스님이 동진 출가를 해서 화두를 40년을 붙잡고 있었는데 도저히 공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그랬단 말이지. 아이고, 이 성에서는 제가 공부가 안 될랑갑습니다. 내 생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랍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백봉 선생님이 그 스님한테 딱 물었어. 누가 공부하냐고. 누가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쭉 경전도 많이 보고 또 법문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법신이 공부한다. 법신이 이 생과 내 생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요. 법신은 뭐다?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있는 거는 이 생도 있고 내 생도 있죠.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 전생에 태어났다. 이제 후생에 또 태어날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이 들러붙는다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거든. 시간이 들러붙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래서 이 생에서는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내 생에 하랍니다. 그러니까 공부 누가 하냐? 법신이 합니다. 그럼 법신에 이 생과 내 생이 있더냐? 여기에서 이분이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머리가 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스님은 법문도 듣고 많이 들었어. 들었는데 화두를 잡을 때 누가 잡았어요? 몸뚱이가 잡은 거죠. 몸뚱이가 잡은 거죠. 그 화두를 잡는 자리가 내 본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자리가 화두를 잡은 게 아니라 몸뚱이가 화두를 잡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생에는 안 되겠네, 내 생에. 근데 법신자리는 이 생, 내 생이 없거든. 법신자리는 이 생, 내 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보냐? 눈이 볼 수 있냐? 눈에 비치기는 하겠죠. 근데 실제로 보는 것은 보는 성품이 본다는 겁니다. 듣는 성품. 아까 땡 종소리, 내가 일지명이 왜 자꾸 종을 치냐? 정진할 때도 종치고 입정할 때도 종치고 중간에도 왜 종을 자꾸 치냐? 왜 종을 자꾸 치냐? 종 치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는 어떻게 돼요? 쭉 변하는 물건이죠. 변하는 물건이고 무정물이라. 그래서 요 소리를 듣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바로 이 자리를 드러내려고 자꾸 종을 치죠. 제가.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네. 이걸 뭐라고 하죠? 생멸이라고 하죠. 소리는 모습이니까 생멸이 있죠. 우리는 뭐죠?
몸뚱이 생사가 있죠. 생각도 생멸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절대성은 바탕체를 얘기하는데 모습이 없어. 무상이라고 해요. 모습이 없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어. 모습이 있어. 그럼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모습이냐? 아니죠. 귀로 듣는 것도 모습이죠. 냄새 맡는 것도 모습이죠. 입으로 맛을 보는 것도 모습이죠. 또 촉감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모습이라요. 우리가 이렇게 좌선이나 이렇게 있을 때 옛날 생각, 지금 생각, 앞으로 어찌할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나. 요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거든요. 요것도 모습이라요. 눈으로 보는 거는 밝다 어둡다 이것도 다 모습. 색깔도 다 모습. 표정도 다 모습. 다 모습입니다. 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성은 이름이나 말, 뜻, 개념 이런 것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왜? 아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이다, 뜻이다, 이름이다, 개념이다 이런 것이 들러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이름과 말마디가 다 들러붙어. 지금 저를 보면 일시명이다, 이거 조끼다, 이거 옷이다, 눈이다, 코도, 입이다,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이니까 겁네. 이 손이다. 또 이 노트북이 있네. 노트북에 누구 있네. 이렇게 전부 다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붙고 말이 붙어요.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요. 그리고 또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시작과 끝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죠. 그리고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한대이기도 하고 무한대로 크기도 하고 무한대로 작기도 해요. 무한대로 크고 무한대로 작아요. 이것이 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 허공 가도 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바늘귀 안에도 쏙 들어갔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절대성의 절대성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상대성은 시공간이 있어. 시공간이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또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어느 시대에 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들러붙어요. 이 모습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밑에 절대성은 시작과 끝이 없다. 상대성은 시작과 끝이 있다. 사실은 이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불교 공부의 정견은 섰다고 봅니다. 실은 늘 법문이 뭐냐면 늘 이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도 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조사도 이 얘기하시는 것이고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성은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없다. 인연과 조건이 들러붙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성은 생멸이다. 생기고 없어진다. 이걸 뭐라고 하나? 변한다. 생기고 없어진 거 변한다. 그래서 절대성을 뭐라고 하냐? 진짜라고 한다. 상대성은 가짜라고 한다. 그리고 절대성은 이적, 말하자면 이치, 그 도리 이런 걸 이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에 속하고, 상대성은 현상, 사에 속합니다. 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와 사 이렇게 얘기할 때 이는 절대성, 사는 상대성. 그래서 절대성은 무위법이라고요. 인연과 조건이 들러붙지 않는 법, 이 무위법. 유위법은 인연과 조건이 들러붙는 법, 유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성은 뭐야? 절대평등이라. 절대평등이라.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절대평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성은 절대차별이라요. 이 절대가 들어가도 됩니다. 절대차별. 왜 그러냐? 쉼없이 변하면서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어. 똑같은 모습이 없어. 백봉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낙동강 모래알을 다 모아도 똑같은 모래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으면 평생 동안 내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한다. 요거 차별 현상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 차별 현상이라고 해요. 차별 현상.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해요. 내가 그때 내가 그런 생각 똑같은 생각 했잖아. 뭐가 다르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죠. 그때 그 시간 맞아만 이 생각에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으니까 지금 그때 시간, 지금 시간, 그때 공간, 지금 공간이 다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절대성도 텅 빈 공성이다, 호응성이다. 상대성은 뭐다? 절대성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나타나면서도 뭐다? 허공성인 것이지. 절대성이 허공성이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으니까 반드시 허공. 왜 텅 빔이라고도 합니다. 진여성이라고도 하고 평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 그래서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연. 그러니까 연에 따라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도 수연불변 그 바탕인 절대성이 그 속에 있고 불변하면서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연, 불변, 불변, 수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꾸만 봐야 됩니다. 요게 정견을 세우는 이 가장 그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시만 우리 종소리 한번 듣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 진짜 마음, 그 성품짜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짜리가 이 글도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또 읽기도 하고
무엇이 한다? 성품자리가. 성품자리가. 이 절대성인 성품자리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쪽. 시작.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수단입니다. 백범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입니다. 상대성은 변하는 것, 가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진짜다, 가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하는 이러한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이 그 실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허공이라면은 문자지요. 문자입니다. 허공이라면 그 텅 빈 그 자리를 말하자면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이죠. 이름.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와서 그 텅 빔을 말하자면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모습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는 아니야, 언어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리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절대로 말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통해서 본래의 그 실제의 자기가 말하자면 드러내야 되네. 자기가 그 실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직제인신 불림문자라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름을 정해놓고 소통의 수단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 이름에 매여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공부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실제를 바로 증득하는 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라고 했어. 그래서 절대성 하면 일체 모든 법의 모든 모습의 바탕, 그 성품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상대성은 그 바탕인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그 자체를 상대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왜? 절대성도 허공성이고 상대성도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능음경을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음,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육입, 안이비설신이 12처, 육근과 육진, 그 다음 18개,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시, 그 다음에 4대 지수학풍, 그 다음 공견식, 이렇게 해서 7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능음경 공부를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1처의 상대성은 어디서 나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여성, 호공성, 평등성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을 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바탕이며 최이고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절대성은 모습 없음, 무상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심,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을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의 삼라만하다, 태양, 지구 등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강, 바다는 사물을 일컫습니다.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율법, 일체 제법이 상대성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과 육근을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인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생각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 했는데 모습 없음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모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의 바탕인 모습 없음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성 보통 우리 요새 막 말을 많이 하죠. 뭐 영성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대성은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상대가 있어.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은 뭐냐면 무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없어. 근데 상대성은 모습은 유연이라.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 체. 상대성은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체의 모든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뭐다? 전부 뭐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 불교 공부에 입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내 몸뚱이서부터 내가 쓰는 마음까지, 네 몸뚱이부터 네가 쓰는 마음까지, 눈으로 보는 일체 경계, 귀로 듣는 일체 소리,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모든 육진 경계가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이 바로 나의 성품이기도 하고 부처짜리라고도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 된 서적을 보면 이 우리의 성품짜리인 절대성을 할 때 마음 할 때는 대문자를 쓰죠. M을
대문자로 써서 마인드 이렇게 해놓죠.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쓰지를 않죠. 그래서 또 나라고 할 때도 대문자로 이렇게 아이를 대문자로 딱 씁니다. 그런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처음 지금 이제 공부를 이제 해오신 도반도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는 바로 나와 세상이라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 나와 이 세상은 전부 어디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뭐다? 다 절대성에서 온 거죠. 다 절대성에서 왔다. 이거를 제일 처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일체의 모습은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 없음, 무상을 가리킵니다. 모습이 없는, 무상이죠.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육근으로 보는 그 육진경계 어떤 모습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못 붙여. 이름을 못 붙여요. 그래서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법신, 법의 몸이죠.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부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상대성은 모습이라. 모습은 전부 말마디가 붙어.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름 없는 것이 있는가? 이름이 없으면은 이름 없는 것이라는 이름이 붙어. 이름을 모르죠? 그러면 이름 모름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상대성을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모습이란 뭡니까? 우주의 삼라만상, 태양, 지구,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강, 바다 등 사물을 일컫고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것, 또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모두를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니비설신이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이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모습. 그러니까 모습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절대성에서 왔다. 모습은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작용. 쓰미.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제법이 상대성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대신 육근과 육진을 상대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인 육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생각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 했는데 모습 없음이라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모습 없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알까요? 우리가 모습 없음을 알려고 하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아냐 이 말입니다. 아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인식할 수도 없는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드러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요. 우리는 늘 모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의 바탕인 모습 없음이란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했는데 모습 없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모습 있음을 통해서 알 수. 모습 있음을 통해서 모습 없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모습이 없는데 무슨 수로 벌써 내가 이거다 하면은 뭐다? 모습이죠. 생각이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 벌써 모습. 우리가 참선해서 고요하게 마음이 착 가라앉아 고요해. 고요한 것도 모습이죠. 고요한 것도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고요는 고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 고요하다는 이름이 안 붙어. 진짜 고요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좋거든요. 그거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선할 때 고요한 것에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백봉 선생님 지금 책도 보고 법문도 듣고 이러기 때문에 왜 백봉 선생님 말씀을 자꾸 제가 이렇게 하냐면 그런 구절이 나왔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모습, 변하는 모습을 걷어잡고 변하지 않는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 모습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나의 성품자리를.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자꾸만 알아. 그래서 일체 모습을 전부 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다 봤을 때 무엇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난다? 그것의 바탕인 나의 모습 없는 성품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성을 어떻게 드러내요? 듣는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냐고. 종소리를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냥 이렇게 있으면 무슨 수로 내가 모습 없음을 드러내나요?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어떻게 드러내요? 지금 문성을 어떻게 드러냈어? 땡 소리가 있어. 조금 있으면 사라져.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딱 듣는 그 성품을 이 소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죠.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확실히 볼 수 있을 때 그대로 성품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종소리 한번 듣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있음, 소리의 없음 이것이 전부 모습이라요. 있는 소리도 모습이고 없는 소리도 모습이라. 이것을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문성, 나의 성품자리를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죠.
종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 종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떤 막 의지를 끄집어내서 막 뜻을 일으켜서 듣는 것이 아니죠. 땡 치면 뭐다? 그냥 소리가 들려요. 그냥 들려. 소리가 없어지면 그냥 없는 소리를 알아요. 있는 소리도 그냥 알고 없는 소리도 그냥 알아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